출애굽기 20장 1절, 2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정글을 가지고 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많이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아야 편한 삶을 살 수 있다. 많이 배워야 신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께 충성하면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를 믿음도 주시고 또 길을 여는 지혜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하면은 뭐지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흔히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하면은 우리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는 속박, 여기에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얼금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억지로 따라오게 하시고 안 따라오면 벌 주시고 안 그러면 징계하시고 그냥 부숴버리시고 막 진노하시고 이런 속박감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속박감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자유를 못 느끼고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살 때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무슨 자유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이 장면을 기록하는데 이 계명은 단순한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다. 그거는 뭐냐? 이 십계명 안에는요 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법이 아니고 십계명 안에는 뭐가 들어와 있느냐? 십계명 안에는 반드시 딱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성품.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따뜻한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로우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살고 그냥 처박아 놓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사는데 제일 두려운 것은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는요 돌아올 수 있어요. 징계를 딱 받았을 때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저부터도 그래요. 하나님 징계하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징계가 없으면은 뭐라 그래요? 사생하다. 사생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징계보다 더 두려우고 무서운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예요. 유기. 유기는 뭐냐? 방치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 그냥 내버려. 너 마음대로 해, 자식아. 그런데 여러분 징계의 끝은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있어요. 아멘이에요? 예. 그런데 유기는요, 뭐가 있어요? 멸망이 있어요. 심판을 통한 멸망이에요. 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별 탈 없이 사는 것이 은혜지만은 매일매일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방치하시나? 유기하시나?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이 방치와 유기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쓸모없다 이 자식아. 너 쓸 필요가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봐. 마지막에 심판이야. 이러면은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징계가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징계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 징계는 징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자식들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개판지기고 살아가고 사회에 손가락질 받고 살아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이러고 이야기하고 또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이 두 가지 성품을 말씀을 하고 있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십계명을 왜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신 뜻이 뭐냐? 바른 관계예요. 관계. 관계를 잘 맺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는 오늘 성경 십계명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모든 것이 어려워지게 돼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인데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내가 정말 순종을 하고 있나? 순종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 속에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관계가 있죠.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기에 사람과의 관계를 십계명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나만 잘 믿고 많은 관계로 끝나면은 그것은 반쪽짜리도 안 되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면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에 포항 S병원에 가서 이 뇌 검사를 했어요. 뇌 검사를 했는데 이게 제가 지금 늘 오래전에 이게 발견돼 가지고 울산 대학병원에 다니는데 이 포항 S병원에 대흥교회에서 울산 시내에 우리 노회의 목회자들을 공짜로
검진을 해준다 해서 가서 CT를 찍고 뇌 검사를 했어요. 대학교에서 뭐 하는 거나 별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병원에서는 한 1년 반 전에, 한 1년 전이죠, MRI를 찍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CT를 찍고 이제 검사를 하니까 주골 동맥에 이제 꽈리가 있고, 이거는 뭘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특별히 이 위험한 것을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혈전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이 혈전들이 쌓이면은 생명에 위협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특별히 첫째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 뜨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아니라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두 번째는 무거운 것 들지 말아라. 순간적으로 무거운 것 들다가 힘 빡 쓰면은 터진다.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은 모함을 지르지 말래요. 저보고 물어요. 목사님, 통성기도 많이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많이 합니다. 통성기도 집에서도 누가 듣든 말든 통성기도하고 차 안에서도 통성기도하고 통성기도를 교회에서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연세에는 이제 온유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통성기도 하면은 막 주여 하면서 터지게 된다. 그래서 그랬어요. 웃으면서 주여 하다가 터지면 천국인데 뭘 겁날 거 있어요. 그랬더만 그래도 목사님 사명은 완수하고 가야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변비하면 안 된대요. 변비하면은 터진대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김미애 집사님 남편이 화장실에서 변비하다가 가버렸어. 변비하다가 악소리도 못하고 가버렸어요.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품이 뭘 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여러분 각자 오늘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내가 온유한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성품이 중요하고 성품이 온유해져야 되는데 모세도 성품이 사실은 고약했던 사람 아니에요? 자기 동족 힘들게 한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 쳐 죽일 만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가 80이 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할 때 뭐라 그럽니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했다. 이게 뭐예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 그래서 관계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속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십계명을 주시는 배경이 나와 있어요. 십계명을 주신 배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의 배경이 있는데 오늘 2절이 배경이에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배경이에요. 십계명을 주신 배경. 이게 뭡니까? 십계명을 주신 배경이 뭐냐? 구원.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어. 구원이 배경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구원이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가르고 이게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종로로 달 때 그때에 살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내 방식대로 살아라. 이게 뭡니까? 이 방식이 제사장 민족, 제사장 민족의 방식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알면은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그런데 제사장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 민족을 받아서 중보자가 되려고 하면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종의 멍에를 벗고 자유인으로서 살아라. 자유인으로서 사는데 지켜야 될 방식이 십계명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십계명이 먼 옛날 이야기, 구약에 출애굽하던 당시 아니면 구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 옛 이야기 그게 맞나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의 완성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얻느냐? 진정한 진리를 얻고 자유를 얻는다. 율법이 자꾸 우리를 억제고 있다라고 느끼지만은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자유를. 자유라고 해가지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묻는다고 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알고 있느냐? 뭐라고요? 은혜를 알고 있느냐?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해 오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알고 있어? 은혜를 알아? 네 은혜를 잊지 않았지?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족하도다. 부족함이 있지만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족하도다.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은혜에 반응을 하고 있느냐? 이 은혜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어? 이것을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네가 은혜 받았다면서, 네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서, 그러면은 너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물어오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기 은혜의 반응은 뭘까요? 은혜의 반응은 감사로도 순종으로도 또요 십자가를 지는 희생으로, 희생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의
구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십계명의 구조. 십계명의 구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십계명의 구조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는 뭡니까? 1에서 4계명. 예, 1에서 4계명. 1에서 4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가 있죠. 그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5에서 10계명까지죠. 이웃 사랑. 근데 이웃 사랑의 기준이 뭐냐? 내 몸입니다. 내 몸. 예. 사람은요,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 우선에 딱 두고 있어요. 아이, 나는 그렇잖아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여러분, 아닙니다. 위급한 상황 딱 다치면은요, 마누라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전에 한 말씀드렸죠. 그 어느 병원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이 영감님이 그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이 영감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여러분, 차가 성룡서에 반박에 딱 받치면 다리가 두 곳이 부러지게 돼 있어요. 이 대퇴부 밑에 하고 종아리하고 딱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75쯤 된 노인인데 이게 기부스를 해가지고 부으니까 달아놓잖아요. 달아놔요. 다리를 이렇게 걸쳐가지고 그리고 묶어놓잖아요. 못 내려오게. 부위가 빨리 빠져야 되니까. 근데 불이 났는 거야. 간호를 누가 하고 있었느냐? 자기 부인이 하고 있었어, 할머니가. 근데 불이 하고 막 사람들이 막 허겁지겁 하니까 영감님 놔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가고 있는 거야.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 근데 불이 다행히 꺼졌어요. 소방관이 이제 구해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감님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나는 너하고 지금까지 산 것을 후회한다. 우리 여기서 갈라서자. 이래가지고 이혼했어요. 이게 뭐야? 다 사람은 위급한 일을 당하면은 누구부터 생각한다고요? 자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이웃 사랑인데 네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야.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 십계명은 단순한 어떠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원리다.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원리. 예. 이게 십계명이다. 예.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십계명을 이제 한 가지씩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첫째 계명이 뭡니까? 예? 뭐라고요? 1계명. 나 외에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건 뭐예요? 1계명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1계명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주. 우리의 유일한 주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네 주인인 것을 인정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주인이야. 주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몸뚱어리만 주인이 아니라 네 마음도 영도 심지어 네가 가지고 있는 돈도 집도 명예도 권세도 다 내가 주인이야. 그거 인정해.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면 주님 뜻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몸도 그렇죠? 돈도 명예도 권세도 주님 뜻대로 써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네 주인 맞아? 이게 1계명이에요.
나는 네 주인이야. 예. 여러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시죠? 자신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내 주인 맞아요? 내 목숨의 주인도. 근데 주인이 왜 자꾸 나를 몰라보는 것 같아? 삶이 너무 팍팍해. 눈물이 너무 나. 그러면은 여러분 실망을 해.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결코 실패하거나 망하거나 끝장나는 일이 없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자, 그러면은 이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이 나를 보면 죽는다 그랬어. 그죠? 모세도 하나님 옷자락만 봤어. 맞아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너네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예. 눈에 뭐예요? 보이는 것. 여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유혹해. 눈에 보이는 것은 많습니다. 예. 성공도 물질도 때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눈에 아른거리고 보여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미쳐 살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시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눈물도 보시고 나의 기도도 들으시고 나의 아픔도 보시고 나의 탄식도 나의 질병도 나의 실패도 나의 고통도 다 보신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미쳐 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들지 마라, 일컫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신앙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예. 네가 믿는다고 하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건 뭐예요? 말과 행동 속에서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뭐라고요? 존중해라. 예. 존중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신다. 그러면은 함부로 불말하면 안 되겠지요. 그죠? 맞아요. 예. 우리 말이 믿음이 우선된 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살아야 된다. 예. 우리나라에는 아버지 이름을 석자를 마음대로 그렇게 김개똥 이렇게 부릅니까? 안 부르지요. 뭐라 그래요? 김자, 개자, 똥자입니다, 이렇게 부르지. 맞아요? 그 뭐예요? 아버지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늘 내 가슴밖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밖에 새기면은 어떻게 될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든든해집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죠?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예,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이 뭐냐?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킨데 첫 번째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휴식이에요. 쉼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쉬는 것이 필요한데 이 왜 그러냐? 살아가는 인생이 복잡해.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너무 바빠. 그러는 가운데에 하루는 쉼을 갖고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라. 예, 하나님을 찾으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바삐 움직인다고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만남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유대인들의 안식법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있잖아요. 613가지 법칙이 뭐 답답하게 늘어져 가지고 많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쉼을 얻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는다. 이게 안식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지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첫 번째는 다섯 번째 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질서.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뭐라고요?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예요. 부모의 권위는. 맞아요? 부모 내가 선택합니까? 그럴 것 같다면 전부 다 뭐 저기에 누구예요? 이건희 회장 그 자식들 다 되면 좋겠지. 아니라 빌 게이츠 아들로 태어나면 얼마나, 요즘 머스크인가 그 사람 아들로 태어나면 막 행복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뭐예요? 질서가 세워지고 질서 속에서 은혜가 있고 질서 속에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질서 속에서 질서가 무너지면은 복된 게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권위를 존중하는데 부모의 권위뿐만 아니라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한다고 하면은 영적인 질서의 권위도 필요한 거예요. 예. 교회에서도 여러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부터 은혜가 있고 복이 오는 거예요. 예. 목사가 권위주의를 막 내세우고 내 권위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권위주의하면 우리는 이게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군주제도 또 혹은 뭐예요? 우리 군부 독재 여기에 권위에 우리는 짓눌려서 살던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자체를 굉장히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권위 속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면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5계명에 따라오는 옵션이 딱 있어요.
이거는 보너스와 같은 거죠. 뭡니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게 뭐예요? 복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권위들이 파괴되면은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다 무너지고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엉망이고 개판입니까?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너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또 혹은 가정에서도 이 권위를 존중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6번째는 뭐지요? 살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살인을 하겠어요? 함부로 누가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죠? 누가 죽이지 않아요. 이거는 단순한 살인만 아니라 미움과 정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22절 찾아봐요. 마태복음 5장 22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에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뭐예요? 형제를 대하여 밖에 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라갑니다. 이거는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뜻이 뭐냐? 야, 이 돌대가리야, 대가리가 빈 새끼야, 이렇게 하면서 상대를 무시하는 말과 또요 행동을 하는 것을 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누구의 목숨을 끊어놓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 속에서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나의 우위성만 주장하고 함부로 막대하는 그런 행위를 살인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존중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두 다가 존중받아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7번째 계명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정결한 삶을 살아라. 정결함.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정결하고 또 한 가지 더 플러스를 한다고 하면은 정직하게,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마음도 육체도 순결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뭐예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죠. 도적질하지 말라. 이 말도 역시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왜 이런 게 있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국가에 국법이 없잖아요. 국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막 힘센 놈이 막 치고 받고 빼앗아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여러분, 모든 법은 강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대한민국 법은 개판이라는 거죠.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그냥 쪽수만 많으면 되고 막 힘만 있으면 되고, 여러분 만약에 누구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일반 시민이 여러분 그거 재판에 안 나가고 해보세요. 단방에 와가지고 어느 누구에게 잡혀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힘센 놈은 우리나라 법은 다 거미줄과 같아. 여러분, 거미줄에 거기에 걸리는 거는 벌레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센 놈들은 다 차고 나가버리는 거지. 할 말은 많지만 이런 말은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올로 끝내고,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는 뭐예요? 정직하게 살아라. 반듯하게 살아라. 네 손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정직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는 정직하고 나는 정직하게 해갖고 정직이 뭐, 이런 사람들 치고 정직한 사람이 별로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부정직을 자꾸 정직으로 포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 눈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흔히 이야기하면 코람돼 오겠지요. 그 다음에 9번째는 뭐예요?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여기에 목적이 나왔어요. 뭐 하려고? 해하려고. 해하기 위한 거짓말 하지 말아라. 진실한 말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아라. 거짓말이라고 해서 상처를 주고 진짜라고 해서 상처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 속에는 상처 주는 말들을 수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짓 증거.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살리는 말을.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쓰는 언어는요, 사실적인 말이 있어요, 거짓말이 있어요. 두 가지 말밖에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써야 될 말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사실적인 말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은혜 있는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이 있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여러분 전도도 되고 사람이 회복도 되고 공동체가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뭐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죠. 맞아요? 탐내지 말아라. 탐심이지요. 탐내지 말아라 했는데 이게 뭐예요? 탐은 어디서 나와요? 비교하는 데서 나와요. 비교. 자꾸 비교하니까 탐심이 생기는 거죠. 그죠? 나는 왜 없는데 저는 왜 있어? 자꾸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비교하지 마라. 탐심을 물리치고 치는 것은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와 비교해서 뽑아준 그런 상대적 구원이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십자가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데 여러분, 비교를 딱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단어가 두 글자가 있어. 그게 뭐냐? 감사.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예요. 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제법 많이 갔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이런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다 지킬 사람이 없어. 그런데 율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100% 지킨다?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시켰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100% 지키지 못해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또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계명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 그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확정하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